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의 그 여정이 하나님의 역사고 인류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일생도 바로 이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그 안에서 사는 자를 남은 자, 순례자, 또 살리는 전복자 그렇게 말하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만민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그 전도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교회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교회요,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알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알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불가사의는 일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고 또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 안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나고 또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교회의 본 모습을 반드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원형교회가 있는데 그 원형교회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가다방교회입니다. 마가다방교회는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 공동체, 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전도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모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성도와 교회 안에 모든 궁핍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넘쳐났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박해를 이긴 전도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교회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교회 앞에 최초라는 명예가 따라 붙는 교회입니다. 평신도 중직자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 우리 평신도 중직자들이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자기 삶의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그게 중직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저 이방인 전도를 시작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세계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최초의 교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렀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교인이라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분명한 별명을 받은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실현하고 증거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먼저 안디옥 교회는요, 흩어진 자들이 세운 이상치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19절부터 21절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버리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앞에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는 본격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큰 환난이 일어나 그러면요, 사람들은 도피하거나 숨거나 아니면 신앙을 내버리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박해는요, 신앙의 지중 여부를 가름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박해가 없을 때는요, 다 신앙 괜찮아같이 보여요. 그러나 박해 바람이 불어버리면요, 신앙의 진짜 가짜 그게 다 가려져요. 가짜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진짜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해가 꼭 그저 손해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박해 통해서 가짜는 다 걸러지고 진짜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세운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숨거나 도망하거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그게 바로 흩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으로 흩어진 이 제자들은요, 다른 곳으로 흩어진 제자들과는 또 다른 전도를 했어요. 다른 곳에 흩어진 제자들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이 제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흩어진 제자들은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헬라인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었지만요, 세계인들이 보기에는요, 문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37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한 제자들은요, 복음이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다. 모든 민족 만민을 위한 복음을 알았거든요. 그리스도가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종족을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만이 아니었죠. 헬라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은요, 세계 복음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성취를 시대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런 증인들이었죠. 이같이 안디옥 교회는요, 흩어진 제자들이 세운 237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237과 5천 종족을 보면 교회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앙이 뒤덮인 다민족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만민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237 교회였습니다. 자, 교회가 어때야 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두 번째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26세로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의 별칭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기독교인들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고, 믿지 않은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옆에 불신자에게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그게 옳은 겁니다. 너 학점교회 교인이지. 그것도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요, 다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 비밀의 증거를 전하는 자다. 이런 평가를 불신자에게서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까지 와서 헬라인과 복음을 전한 흩어진 제자들. 이 사람들은요, 안디옥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별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렸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 이건요,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는 엄청난 뜻이 담겨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교인이나 예수 믿는 신자라 그렇게 부르죠. 신자들은요, 스스로 또는 서로를 성도라 부르잖아요. 성도님, 성도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 성도님 그렇게 부르죠. 안타까운 건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않고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거든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 보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들 세상과는 달랐기 때문에. 뭐가 달랐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했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주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그저 굳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 창조자시다 그렇게 강조 안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눈치채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네. 저들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보호자의 망대를 내 안에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누리라. 그걸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보호자의 망대를 내 안에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과 전부 후무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어느 만큼 누리면 됩니까? 내 옆에 사람이 보고 눈치채는 만큼.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인격자가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냐. 이런 평가를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 전도가 되지. 내가 훌륭하게 살라고 애쓴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뭐 설득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그저 설득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요,
저 불신자에게 보여지면요, 저들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우리 앞에 와서 나도 예수 믿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2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어요. 은혜가 보였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인간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기나 질투, 경쟁과 분열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더 그러죠. 그리고 평안과 하나됨을 늘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천국에서나 있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모습을 자꾸 드러내가지고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저 교회는 어찌됐든지 왜 저렇게 맨날 싸우냐. 불신자들이 오히려 극장의 교회가 되면 곤란하거든요. 흔히 은혜롭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큰 무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능력을 향한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역사. 그것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하늘 보좌의 축복 친정 제대로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보좌의 맛을 보면 세상 것에 눈이 갑니까? 안 가죠.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 보좌의 것에 비하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 설득하거나 유혹하는 게 아니죠. 이건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한 능력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걸 본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교회를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렇지?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가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부터 이방인이나 취급받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237 다민족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로 보여주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재앙 만난 세상과 재앙의 속수무책인 교회를 함께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재앙을 만났거든요. 전쟁과 범죄, 마약과 폭력으로 세계가 몸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매에 걸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재앙 만난 이 세상은요, 개개인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학박사가 대학에 절배다 할지라도 감당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은폐하는 외톨이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소외나 차별을 견디지 못한 자들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공부해서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괜히 주저하게 되죠.
세상은 점점 정신병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탄하는 사람이 너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이런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는요, 답이 없어요. 교회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나는 돼지우리를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좀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돼지우리냐? 제가 돼지우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교회가요,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가르침이 너무 찌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이 너무 과도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요, 절대 누리지 못하고 확신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암초에 갇힌 배처럼 세상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교회마저도 불신앙과 흑암 세력에 힘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 만난 세상을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와 제자들은 비록 흩어진 자들이었지만 복음 하나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렸거든요. 비록 저 이방의 237 신생 교회였지만요,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실행을 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앙당한 세상과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살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역사를 따라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성령을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선교 역사는요, 전부 다가 안디옥 교회가 발판이 된 세계 선교 역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파송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 팀을 위해서 기도하며 동력한 교회였습니다. 세계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로만 머물러 있으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가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무너지는 교회가 있지 않으려면요, 교회 안에 그리고 현장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뭡니까? 다락방과 미션홈과 RUTC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직장 또는 산업터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작은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교회는요, 전도 제자들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전도 승려는 지교회 모임을 말하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현장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져야만 흑암으로 덮인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앙받는 세상을 살리고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빛으로 흑암 꺾는 선교하는 교회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증거한 마가다라 교회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라는 이름이 따라붙는 교회였습니다. 237 언약을 성취한 최초의 교회, 그리스도에 의한 변명을 얻은 최초의 교회, 그리고 재앙 만난 세상과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세계 선교를 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에 속한 안디옥 교회와 그 제자들처럼 237 5천 종족 복음을 하고는 언약 성취의 여정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과 사역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에 세 뜰 가진 교회를 세우고 모두가 원내스로 237 치유 서비스의 사역 속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새뜰 성전과 사역에 관한 정확한 말씀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보좌의 시공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우리 생명과 영혼과 삶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성 안디옥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성전 집전에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교회로 불려주고 권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237 교회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 재앙 만난 세상과 재앙의 속수무책인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과 현장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반드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일에 주의 백성들 모두가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